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부터 17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부터 마지막 17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권력자는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지만 내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많은 전리품을 들고 나오는 자들이 즐거워하듯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거짓은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주님의 공의로운 규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에도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님의 계명들을 따릅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고 그 증거를 매우 사랑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와 법도를 지킵니다. 주님,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나의 애원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율례들을 나에게 가르치시니 내 입술에서는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의로우니 내 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택하였으니 주님께서 손수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니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규례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로써요 우리가 이 시편 119편 말씀 묵상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11일간에 걸친 묵상 기간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저는 8절 단위, 그러니까 한 알파벳 단위로 하나하나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다면 그렇게 말씀을 살피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시편 119편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시편의 주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이 강조하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그렇죠.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5가지 태도를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배세지바전. 뭐였죠? 순서가? 배우고, 배워라, 새겨라, 지켜라, 바라라, 전하라. 네, 감사합니다. 역시 김정숙 목사님께서 한 주간 말씀을 따라 사셨는지 75%의 기억력을 가지고 기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억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지키고 그것을 소망 삼아서 바라고 또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 119편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신 분들은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관한 것이구나 함과 동시에 좀 이질적인 하나의 반복되는 느낌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고난입니다. 시편 119편의 주제가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아무튼 이 고난에 처해 있는 화자의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더니 내 인생이 탄탄대로입니다. 막 이런 즐거운 분위기보다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으니 저를 이 어려움에서 구해주세요 라는 고백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절에서부터요, 권력자들이 나를 이유 없이 핍박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애원한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에서도 나는 길을 잃은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배세지바전 중에 4번째 바라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라,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피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근거해서 이 시편 119편 전체를 살폈다면요, 오늘은 좀 더 이 시편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본문에 집중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다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고난이에요. 이 시편 119편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고난 당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 내 삶이 요즘 너무 평안했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고난이 좀 날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분 혹시 계시나요? 아무도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고난이고요. 할 수만 있으면 앞으로 내 삶에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으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인생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피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라 받으면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 겁니까? 왜 이렇게 이 세상 속에 고통이 많은 겁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 중에는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그러니까 냉소적으로, 야, 너 한번 이거 답해봐, 너도 이거 모르겠지? 이러고 냉소적으로 질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정말 마음속에서 해결이 안 돼서 나 진짜 하나님 믿고 싶은데 왜 이럴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 고난의 문제 살피기 앞서서요, 우리가 조금 이 용어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보기 원해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 고통과 고난을 나눠서 사용하지 않아도 동의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신앙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고통과 고난을 좀 나눠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리기 하다가 넘어졌어요. 막 운동회에서 열심히 뛰다 넘어졌어요. 이럴 때 우리가 고통이 있다라고 할까요?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이럴 때는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죄수가 있습니다. 이 죄수는요,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막 사람들을 두들겨 빼기도 했고 사람들의 물건을 강탈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 죄수가 붙잡혀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통당한다라고 보시겠어요? 고난당한다라고 보시겠어요? 네, 이 경우에도 사실은 고통받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 여기 또 다른 죄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나라의 독립을 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도왔던 사람인데 잡혀서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고통당한다라고 볼까요? 고난당하고 있다고 볼까요? 네, 사실은요, 이 사람은요, 고통당하고 있고 그 고통 중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 둘 다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떤 그림이 잡히실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좀 수학적인 그림으로 좀 직관적으로 표현한다면요, 고통이 큰 범주에 있고 그 안에 고난이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이 다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고통은요, 이 세상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우리 준호가 달리게 하다 넘어졌다고 해서 준호가 안 아플까요? 아픕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요, 열심히 뛰다 달리다 넘어지면 똑같이 고통을 느껴요. 넘어졌을 때는. 고통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그런데 고통의 원인은요, 다양해요. 달리기 하다가 실수해서 넘어져서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처럼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 사회의 악, 거대한 악에 짓눌려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통의 이유를 한 가지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이 발생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저거 저 사람 죄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고통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누구도 이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에 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해 주는 책이 구약에 있는 욥기서입니다. 그러나 이 책조차도요,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가, 고통이 있는가를요, 분명하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다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섭리를 너는 다 알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 왜 고통이 있는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습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려 있습니다. 이 깨진 세상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깨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려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려 하십니다. 구원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통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의 고통이 좀 사라져야 될 텐데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내 인생에서 고통이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믿는 자들,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의지할 분이 있는 것과 의지할 분이 없는 것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님을 우리의 삶의 우산이라고 얘기하죠.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그 우산 아래 살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 다 이 세상 떠나시면 그 우산이 없어지면 여러분 그 마음에 힘든 것들. 제가 23년도 7월부터 우리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부교육자로 우리 김 목사님 우산 아래 있을 때는요, 제 마음이 참 편했어요. 근데 이제 그 우산 아래서가 아니라 내가 담임 목회자가 돼서 이 사역을 하려니까요, 감당해야 될 게 참 무겁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요, 우산이 있고 없고 이건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아니 주님, 우산 되어주실 필요 없고요, 그냥 고통을 없애주세요. 그런데요, 고통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했는데 고통이 사라지기는커녕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요, 십자가 길입니다. 예수님이 거셨던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걸로 내가 앞으로 인생의 꽃길을 걸어야지 이런 마음이셨다면 여러분, 그 꿈 깨셔야 됩니다.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탄탄대로 갈 길, 아니요. 하나님 믿고 가는 길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걷는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풍조가 우리를 강물처럼 휩쓸어 갈 때요, 우리는 그 강물 방향이 아니라 강물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니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반드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지요. 이럴 거면 내가 하나님 믿어서 득이 될 게 무엇이나.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의 기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왜 이 사람은 그 인생의 숱한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버텼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권력자는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지만 내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럼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핍박당해 본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학교를 갔는데 이유도 모르겠는데 담임 선생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야, 김선우, 너 조용히 하랬지? 야, 강유진, 너 여기 정리하랬지? 여러분, 내일 직장을 갔는데요, 갑자기 직장 상사가 여러분만 갈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학교 가고 싶겠습니까? 직장 가고 싶을까요? 학교 어쩔 수 없이 학교 가고 어쩔 수 없이 직장 가서도요, 계속 눈치를 볼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오늘 뭐라고 하지 않을까? 저 직장 상사가 나한테 뭐라지 않을까? 그 권력자를 두려워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화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권력자가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지만 나는 그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은 주의 말씀뿐입니다. 왜요?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의 진정 주권자, 진정 내 삶에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 이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권력자의 눈치를 비위를 맞추면서 알랑방귀 끼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나 주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을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핍박 가운데 내가 이 핍박을 모면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어기지는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그 심판 때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전리품을 들고 나오는 자들이 즐거워하듯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했는데요. 또 갑자기 한 절 바뀌어서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내가 행여나 어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과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갔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풍성한 그 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 긴장과 기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올곧게 걸어나가는 것이 신앙인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왜요? 이 말씀을 내가 잘 따라가면 많은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내게 주님이 주시는 기업, 유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 사람이요 전리품에 비유했습니다. 전리품은 어떤 것이죠? 그냥 손쉽게 얻는 것입니까? 아니요. 힘들고 고된 싸움을 싸워서 얻는 것이 전리품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힘든 싸움을 펼쳐요. 무엇과 싸움을 펼칠까요? 나는 거짓은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네, 이 시편 기자는요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싸워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 소문들, 뉴스들, 이제는 그런 것들조차도요 이게 진짜야 아니야?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짓과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내가 거짓에 휩쓸리지 않고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들려오는 여타 소리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고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이 거짓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주님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주님의 법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법에는 주님의 공의로운 규례들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법을 따라 살면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니에요. 세상은 내가 이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 살아가다가 그게 진리가 아니면요 내가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공의롭습니다. 그 말씀에는 공평함과 의로움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면요 반드시 그 말씀에 따른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걸 생각하니까요 하루에도 7번씩 정말 이게 생각날 때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이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 내가 따라갈 법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주님의 법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평안이 깃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사랑함으로 나에게 장애물이 없다. 나와 같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편 119편 기자가 살았던 삶이 정말 여러분 보시기에 장애물 없는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아까 권력자들의 이유 없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려 했던 그 삶 가운데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원수들이 가득했어요. 이런 고통이요, 이런 고난이요 우리의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게 장애물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있는데 그 고통이 나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고통이 내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일에 방해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열심히 밥을 먹었습니다. 지금 막 밥을 막 먹은 상태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공복감을 느끼는 사람과 뭘 먹지 못해서 지금 배는 조금 고픕니다. 그렇지만 내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건강한 사람입니까? 배가 조금 고파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밥을 많이 먹었는데도 공복감을 느끼는 건요, 당뇨병의 증상입니다. 이건 병적인 증상이에요. 배고픔을 고통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없는데도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고통 가운데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건강한 사람입니까? 고통 가운데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오늘 시편 기자는 누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님의 계명들을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요, 내가 지금 구원이 필요한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 때문에 생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삶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로운 주님의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면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약속이 내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 화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지키고 그 증거를 매우 사랑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와 법도를 지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사람이 쉬운 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증거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내가 그 증거를 지키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난 그 증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난 그 증거를 붙잡습니다. 그 증거를 계속 지키며 나아갑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나의 애원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내게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 공의로운 말씀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 주님께 외치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 다시 붙잡아요. 주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선한 약속을 내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여러분 조금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분은 그 약속을 이루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내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이요,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주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룬다는 그 소망이요, 내게 있는 고난과 고통을 잡아먹어버립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확 휩쓰는 것처럼 내 삶에 있는 고난과 고통을 다 덮어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이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찰 때 우리 입에서는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율례대를 나에게 가르치시니 내 입술에서는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의 계명들은 모두 의로니 내 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노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요, 우리 입술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고난이 더해졌어요. 그러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주님이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감옥 속에서 찬양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성경에 갇혀있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이 구원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택하였으니 주님께서 손수 나를 돕는 분이 되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니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입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규례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법도를 택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특별히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고통,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마무리가 끝나면 참 좋으련만 마지막 이 한 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참 따라 살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 삶은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헤매고 있어요. 인생길에서 헤매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 살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헤매고 살아갈 때 세상 권력자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벌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님, 오셔서 나를 찾아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우리를요 찾아오셔서 건져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바 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들, 여러분, 주님은요 길을 잃은 우리를 책망하고 혼내시기보다는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이르는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달려오는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길은 잃은 양이 되었지만 주님의 계명을 잊지 않고 붙잡고자 할 때 주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 삶에서 고통은 끊이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사실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이 세상에서 받게 될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애석하게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 목표와는 정반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받게 될 고난, 즉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고통은 줄일 수 없는데요, 고난은 피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독립운동가가요, 독립운동 안 하고 그냥 그 사회에서 살았다면요, 그 고난 받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신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받았어야 할 고난은 여러분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해 받게 되는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이것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에 물러서지 않고 견디며 서 있을 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겪어야 할 모든 고통에서 위로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겪어야 하는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을 대신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위해서요, 세공업자는 원석을 연마합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는 컷이 많을수록 더 아름다운 광채를 뿜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닮지 못하게 하는 불순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불순물들을 잘라내고 다듬기 위해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연마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받는 고통, 그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그 연마도구인 것이죠.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닮지 못한 이 연약한 부분을 잘라내는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서 불순물이 제거될 때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요,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고통, 그 고난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것이 쓰라리고 아리고 맵고 아픕니다. 주님도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으면서 말씀, 정말 이 고난 가운데도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맞아, 이 말씀에 담겨있는 약속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러는 것이지. 여러분, 이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시편 기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내 삶도 힘들어. 그렇지만 나도 말씀 붙잡고 일어서려 해. 서로 이 위로가 우리에게 서로에게 흘러가야 돼요.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이 위로를 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요, 이 공동체로 꾸역꾸역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이 나에게 흘려보내주는 위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그 위로로 채워져서 내 마음이 일어났을 때 또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 다시 일으켜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나 혼자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경험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그 약속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위로를 먼저 받으시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너무 삶에 지쳐서 이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지 못할 때 여러분 안에 가득한 그 위로를 옆으로 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요, 날이 갈수록 예수 사랑으로 더욱 진해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함께 부르실 때에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또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고백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위로자 되어주십니다. 주님이만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위로로 가득 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두 곡을 함께 올려드리고 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실 때 여러분의 고백으로 온전히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시간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정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위로받는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께서 위로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삶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되어서 아버지 견딜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자 되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도 아버지 고통 가운데도 주님의 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 삶 가운데서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 물러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붙들고 주님의 법들을 향하여 발걸음 내딛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 등지고 아버지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간절히 다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고백이 아버지 우리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위로를 듬뿍 누리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위로를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위로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이것이 나 한 사람의 삶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공동체를 함께 위로하는 것이며 아버지 공동체에 있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함께 위로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그 위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눈을 들어 나의 삶의 문제에만 꽂히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매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안에 가득한 주님의 위로를 흘려보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래서 이 위로가 이 공동체 안에만 갇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 세상에 흘러가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고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서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고 또 그 위로를 나누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